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지는 것도 우리가 오늘부터 믿겠어라고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돼도 예수를 못 믿는 분이 있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오고 싶어도 왔는데 그날 아버지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왜 너는 이제야 왔니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에 아멘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100% 다 깨달아서 아멘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돼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이 고백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뜻을 알지 못하고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만약에 붙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의미를 알고 뜻을 알아야만 아멘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아멘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복종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중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나도 모르는 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아멘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마음이 한국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뭐 꿀렁꿀렁한다라는 표현 아십니까? 전적인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아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은혜를 주실 때는 다양하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은혜들을 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경우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말씀,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이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적 지식은 어떨까요? 머리는 채워질지 모르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뭔가 공허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빈자리 이것만 더 공부하면 박사까지만 하면 좀 뭔가 내가 잘 되겠다라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100%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100%는 내가 99% 채우고 1%를 채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99%를 채워도 내 안에 부족함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통장에 10억, 100억이 있어도 우리는 100%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복을 주고 치유를 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밥 한 숟가락 드시면 배가 부르십니까? 그런 분들은 식욕이 부진한 거예요.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자지 못했거나 또 더위를 먹었거나 그리고 하도 안 먹어서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한 숟가락 먹으면 배가 불러서 난 그만 먹겠다 라는 분은 없습니다. 한 장을 읽으면 또 한 절을 읽으면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 궁금한 것이 정상입니다.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바로 직전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도 주님은 지금 읽었던 그 말씀 구절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의 말씀 왜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영혼이 받아야 될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66권 다 일독을 했어요. 그렇다고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은혜가 클까요? 아닙니다. 각 사람이 받아야 될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읽었어요. 그럼 작년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갈급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서 지난번 5장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도자들에게는 양들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리고 양들은 지도자를 또 잘 순종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 간에 서로 섬겨야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요, 예수를 믿는 거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숨기고 믿을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드러냈습니다. 드러냈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편지 형식으로 그렇게 오늘 베드로 서신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서신이었어요.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고백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 우리가 불렀고 자주 불렀고 잘 아는 난 예수가 좋다오. 이 당시에 이 곡이 있었다면 이들이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가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목에 칼이 들어도, 나를 죽여도, 나를 태워 죽여도, 교수형을 당해도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한 3세기 지난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가 드렸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핍박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었어요. 동굴 속에서 흩어져서 생활하고, 동굴로 찾아오면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피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킨 순교자의 신앙으로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것이 없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는 그런 말씀. 바로 이 겸손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겸손과 또 수평적인 겸손, 수직적인 겸손과 수평적인 겸손이 있다. 수직적인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인 겸손은 뭘까요?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 간에, 지도자 간에 이런 수평적인 겸손을 겸비해야 된다.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서로도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서로에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손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종해라. 복종해라. 지금 상황이 핍박이 와도 복종해야 된다.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복종해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는 고난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도 당하고 결국 베드로는 기록에 보니까 나중에 순교합니다. 근데 그가 이 말씀을 서신을 통해 전한 거예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이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1장 7절 말씀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고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고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높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생명 다한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라. 복음에 타협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인물일까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 그 모든 사건을 다 경험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서신을 쓴 것은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이 박해 사실을 보고 큰 대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왜? 경제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까? 왜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왜 너희들은 남들 다 하는 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도 합니다. 경건하게 사는데 욕을 먹어요. 비방을 먹어요. 그러니까 요즘 단어로 내로남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끝까지 이겨내라.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인육고기를 먹는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성찬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눴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2번이 나와요.
그만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마음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상황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근데 편지가 서로 교통이 돼요.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나날들이 다 써져 있어요. 그럼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로, 영상 편지로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 마음 어떨까요? 평상시에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못했던 말을 남편이 아내가 영상 편지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위로의 서신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오열하며 우는 거예요. 말씀은 한 구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9절.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자매가 공안에게 잡혀갔습니다. 한 30번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눈물이 흘렸어요. 그러면서 결단했대요. 다음에 잡혀가면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겠다. 공안에게 잡혀갔을 때 매를 맞고 신문을 봤는데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당연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는 다음에 또 공안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취조를 당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매를 맞으면서 예수를 전하고 자기를 구타했던 그 공안이 저녁에 와서 약을 갖고 오더래요. 약을 갖고 와서 약을 발라주고 아까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믿었던 예수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대판 사도 바울,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협박받는 일, 구타받는 일, 어제 일만 아닙니다. 저도 교회 간다고 연탄집게로 협박당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진흙구덩이를 막 집어넣어서 정신 못 차리게 완전 그 밑바닥까지 그렇게 바닥으로 하나님이 후려치신 적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때니까 그때가 어떤 때냐? 약속하신 때예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지만 인간의 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 봤을 때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 그건 인간의 때였고요.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 믿는 자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주께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때에 확실한 그 때에 영광이 그 자리로 높여주시겠다. 그러니까 7절에 염려를 다 맡겨라. 이 염려,
염려가 뭘까요?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막 분산되어 있는 조각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이 염려를 조각난 거를 맞춰야겠죠. 하나로 맞춰서 예수께 그 마음을 돌려라 라는 얘기죠.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배교까지 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굳건히 해야 된다. 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굳건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 잘 지키고 있죠.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보다 믿음 지키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때에 예수 안에 잘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신앙은 내가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다 그 나라를 향해서 표대로 온전히 서 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간순간 믿음을 지키세요. 내 믿음을 장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받는 이 고난들은 잠깐이다. 10절 말씀 보면 온전, 굳건, 강해라.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주일날 교회 오고 또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싶을 때 찬송을 하고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더 나태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니까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사모함이 없어져요. 은혜 받고 내 삶은 내 삶이야. 근데 간절함, 사모함 사라져요. 그리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사라져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사모함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상황을 어려움도 주시고 힘듦도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상황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온 나라에, 온 열방에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토기장이시다. 귀하게 쓸 권한도 있고 천하게 쓸 권한도 있다. 왜 저는 그렇게 쓰십니까? 토기장의 권한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무익한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 신앙을 지켰듯이 저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 있죠? 묻지마 범죄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사람 죽일 때 사람 봐서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우리 믿음이 낙심한 상태에서 배교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초대교회 당시의 그 힘든 상태,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